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6번째 주간의 마지막 날, 7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함께 나누기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묵상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요. 묵상은 형통의 약속이 있는 신앙 방법입니다. 묵상 익숙해지도록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 함께 나누기는 오늘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예배드리고 또 성도들과 함께 할 때에 내가 나눌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보시기 바랍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들어와야 되고 또 나가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좋아서 선교를 시작했고 이 말씀이 좋아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목회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받은 은혜, 먼저 내가 은혜 받고 그 다음에 흘려보내는 거죠. 자, 오늘도 함께 나누기 잘 기억해 보시고 무엇을 나눌 것인가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인해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매일매일의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572의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5는 그림을 보고 분석하는 내용인데요. 이것을 통해서 좋은 점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생각이 죽어버리면 이게 이제 기계화되고 치매 현상도 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 훈련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가지 주제는 변화와 발전을 만들어 줍니다. 그냥 살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오늘의 주제를 한번 실천해 보면 변화가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는 질문 만들기와 또 주님과 소통하고 영감을 얻는 훈련이에요. 7가지 주제를 한꺼번에 모아서 사용을 하면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는 독서 나눔과 또 학습 지도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니까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시작을 하죠. 자, 그림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새끼 양에게 물을 먹이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제목 하나 떠올려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선하신 목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선하신 목자. 자, 의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다. 그를 따라가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라가야 한다. 세상엔 가짜 목자도 많고 또 이 악한 목자도 많죠. 그래서 팔아넘기려고 하는 이런 목자들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잘 따라가는 게 중요하죠.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은 예수님, 어린 양, 시냇물, 들판이 보이고요. 하늘이 있고 저 뒤쪽으로 또 물 마시는 양도 한 마리 보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도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 그림의 의미가 뭘까? 양을 돌보시는 주님의 사랑, 마음. 또 물을 마시는 양, 이 양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또 왜 물을 마셔야 하는가? 물은 어떤 특징이 있나? 또 결국 이렇게 주님이 양에게 물을 먹이시고 계시는데 이 일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자, 그림에서 세 번째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양이 주님 앞에 있다는 것, 주님과 함께 있다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양이 목자이신 주님과 떨어져 있으면 위험하죠. 바로 늑대도 있고 사자도 있고
들짐승들도 있고요. 그런데 목자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게 됩니다. 자, 또 이 그림과 관계되어 있는 성경 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저는 이 목자와 양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시편 23편이죠.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그 시편.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하시는 말씀.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7절 특히 마지막 부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생명수 생모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 양이 막 방황하는 그런 장면을 한번 그려볼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다음 그림은 안전하게 목자와 함께 우리에 들어가서 편히 쉬는 이런 그림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아이들과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은 또 이 그림에서 수학 공식 하나, 어제 만약에 규칙에 대해 생각하셨다면 오늘은 또 이 그림에서 자료와 그래프, 이 안에 들어있는 자료들을 어떻게 그래프로 표현해 볼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은 훨씬 더 좋습니다. 뭐 막대 그래프든 아니면 점선 그래프든. 이렇게. 자, 이제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18장 24, 25,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는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한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아멘. 자,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주일인데 감사하고 싶은 거 적어 보시고요.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거 또 믿음으로 감사할 것들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건 뭔가요? 네, 저는 이번 주간에 제일 많이 생각하고 또 기억에 남는 것이 바로 이 내용들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네. 두 번째는 인도하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 은혜가 참으로 크죠. 그분의 은혜. 이날까지 오랜 인생의 여정을 달려오면서 그분의 인도하심이 결국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분의 예비하심에 인도하심 속에서 또 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인도하여낸 참 감명 깊은 말씀이죠. 그 다음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과 그래서 이분과 같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거룩이죠. 거룩. 거룩. 신앙적 거룩. 성품적 거룩. 그리고 또 언어적 거룩. 네. 행동적 거룩. 이 거룩의 이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비즈니스 현장에서도 이 거룩이라는 것이 사용이 되면 굉장히 비즈니스를 잘할 수 있어요. 비즈니스 현장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비즈니스 하는 거죠.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는 진실해야 되죠. 이 거짓은 죄고 진실은 거룩이니까요. 또 부지런해야 합니다. 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고 또 깨끗하고 또 신뢰성 있고 배려하고 또 맑고 기쁘게 행동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거룩이에요. 거룩은 서비스고 거룩은
고객을 배려하는 거고, 거룩은 진실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결국 뭐 나중에 가다 보면 이 거룩이 없어져요. 이익을 많이 남기려고 살짝 속이기도 하고, 또 뭐 물건을, 재료를 좀 안 좋은 걸 쓰기도 하고, 이건 전부 거룩에서 비껴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의 거룩, 요즘엔 윤리 경영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거룩, 그 다음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이 세상에는 거룩한 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죄로 더럽혀진 더러운 길들이 많아요. 이 더러운 것들로 나를 더럽히지 않고, 내 가정을 더럽히지 않고, 이 나라가 더러워지지 않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 땅에 함께 하시는 거죠. 자, 한 주간 묵상하면서 본문에서 기억에 남는 것, 응용해 본 건 뭔가요? 저는 두 가지를 적어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를 인도했다.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하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참 하나하나 지내놓고 보면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셨죠. 자, 여기까지. 그리고 나의 미래도 그분이 예비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죠.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런 고백을 했는데 저도 이런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모태 신앙인으로 태어났지만 본격적 신앙생활은 내가 주님을 만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저를 인도하시고, 비전의 세계로 저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목회 현장, 선교 현장으로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제가 어떻게 온 세계를 두루 다니면서 비즈니스를 한다 한들 그보다 더 큰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인도하셔서 그렇게 일하시고, 그분이 또 이렇게 말씀 안으로 저를 인도해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저를 인도하시고, 참 그분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리고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 참 이 본문에서 이 말씀은 참 감동적이고 감명적이에요. 암송해 보겠습니다. GTS 묵상의 장점은 본문을 잘 암송할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한 본문을 일주일 내내 묵상을 하니까 꾸준히만 하시는 분들은 잘 외울 수가 있죠. 자, 눈 감으시고요.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희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너희 앞에서 쫓아낸 이 모든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고 그 땅도 그들을 토하여 내느니라. 너희도 만일 더럽히면 너희 앞에서 쫓아낸 이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이 땅이 그들을 쫓아낸 것처럼 너희도 이 땅이 너희도 토해 내리라. 아멘. 네, 그 땅이 토해낸다.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땅이 기름진 땅이 돼야 되죠. 축복의 땅이 돼야 합니다. 572 사용한 거 있으면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묵상할 때, 또 교육할 때, 또 아이들, 또 GTS 독서 나눌 때 이 7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묵상 시간입니다.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요. 또 7가지 주제도 또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무엇을 하게 되는지 한번 쭉 떠올려 보시고 하나하나 주님께 물으시면 됩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일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은 뭔가요? 자, 그리고 기다려 보시면 주님이 주시는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이런 영감들이 주어집니다. 이것을 가지고 살아야 더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자, 오늘도 영감을 가지고 은혜 받는 하루, 주님 만나는 하루,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우리에게 귀한 주의를 주셨사오니 주님 앞에 모두가 다 나가 예배와 함께 서로 나눔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며 연약한 자들은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저희들을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주옵소서. 오늘도 원근 각처의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구원받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